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난 것이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3절 말씀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강론 17권 9312 9312쪽에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대한 요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사도들에게 또 기자들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또한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권위로 당신의 존재와 영광을 계시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전체 내용들 잠시 살펴보시면서요, 이어서 계속 본문으로 우리 본문을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세우신 교회를 양육하고 또한 무장시켜 주시고 투쟁케 하시는 바로 매우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보면 볼수록 아까 우리 장로님 요약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시간에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은혜성, 그리고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양육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강론을 들었는데요. 그 기도 말씀 중에 보면 비진리와 투쟁하는 성경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결국 제가 듣기로는 그 핵심은 모든 아주 다양한 교회 일들이 또 사건들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지만 그 본질은 기록한 말씀 한자 한자에 대한 신적인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바탕이 되면서 그 말씀의 권위를 가정에서부터 각자 혹은 지체들을 통해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거기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기록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파괴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속에 나타난 그야말로 세속주의라고 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말씀을 지키는 것과 또 지체를 사랑하는 것과 그것이 지난 연구반에 마쳤던 바로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연보의 원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연보는 다름 아닌 오늘 아가서 말씀으로 그렇게 연결이 된다. 이걸 저는 강론을 들으면서 생각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야고보서 세속적 행위의 배격과도 너무나 연결이 귀중하게 온몸으로 받아내기에는 인간적으로 받아낼 수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주권과 또한 은혜가 함께 하는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1장에는 수호할 믿음이 어떤 것인지 교육이 아실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세속적인 세속에 살지만 온몸이 세속에 담겨져 있지만 그 세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에 보시면 배격할 불신의 행위를 강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격할 세속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5장 6절까지 전체 분량으로 보면 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세속적인 정욕을 질책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이 그 효와 관련해서 나왔었죠. 세속적 거짓을 경계하게 하시고 세속적 정욕을 질책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세속적인 교만이 무엇인지를 경고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내용하고 자비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게 제가 이제 장로님 강론을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비성을 만약에 루터가 그리스도의 자비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 자비성을 좀 더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기억할 수 있었더라면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였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은 이 내용을 우리가 뭔가를 실천해야 되는 구원 이후에 그 내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치 구원의 어떤 토대가 자기 내면에서 다 흔들린다 이런 걸 아마 온몸으로 루터에게 몰아닥치지 않았나. 그래서 끝까지 나중에는 결국 받아들입니다마는 이건 지푸라기 복음이다.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야고보서 내용에 나타난 이 세속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루트가 흔들렸는데 이걸 가지고 남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도덕적으로 되질 않는데 어떻게 남에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강론은 이런 면에서 안내자이고 귀하게 보면 깨닫게 된 자의 신앙 고백을 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하구나 이 생각을 오늘 첫 시간부터 저는 깊이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세속적 정욕을 질책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싸우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으므로 얻지 못함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우리 지난번 3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요. 귀한 말씀이 나왔죠. 여기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거짓을 거스리는 것과 대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만은 또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인간의 정욕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 곳이지만 17절에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로 보면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을 근본적으로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누어 주는 내용이 저는 야고보서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유대주의에 대해서 경계한다는 말은 모든 믿음을 주관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어떤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것과 된 것이 바로 유대주의라면요. 세속주의는 성령께서 그러므로 믿음의 주체인, 믿음의 주관자인 그리스도께서 징계받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께 순종을 배워가도록 하시는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에 오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통해서 환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견디게 함으로써 세속에 더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세속주의를 이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드러나는 또 보여주는 거룩성, 이 절대성과 연관이 되죠. 바로 그 거룩성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 지혜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염두에 두시면서요.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하시는 이 방식이 세속적인 걸 얘기하고 거룩한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땅에 있는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불이익인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그게 불이익이 아니라 의가 되고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봤던 말씀 한번 보면은요, 그 이제 주석에 보면은요, 이제 전쟁, 그러니까 작은 어떤 다툼이나 국가 간의 전쟁이나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그 교회에 대한 투쟁이라는 거죠.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정해 놓으신 겁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끝에 보면 정력으로 쫓아난냐라고 나오고요. 그러면서 2절에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이게 지난번 그러니까 3장 끝에 나오는 뭐하고 대비가 되죠? 무엇을 심는 자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화평을 심는 것하고 딱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은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나오는데 번역을 좀 더 문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면은요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를 못해요. 그러면 얻으려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인하는 거죠. 살인하고 또 뭐 하냐면 자기가 얻지 못하니까 시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기해도 자기께 되질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 수단을 쓰지요. 그게 뭐죠? 파괴인 겁니다.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3장 끝에 나타났던 무엇을 심는 자? 아까 화평케 하는 자는 무엇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이 내용을 연결을 시켜서 보면은요. 그러면 여기서 욕심을 내어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물질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들이라면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아까 화평을 뭐 한다는 거죠? 심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으려는 거예요? 화평을 심으려는 거죠. 무엇을 심는 게 아니라 전쟁이나 다툼이나 투쟁을 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이 땅에서 전쟁하러 오지는 않는단 말이죠. 다투려고 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무엇을 심고자 하겠어요? 화평을 심고자 하는 거죠. 약속한 바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연결시키면 화평을 여러분 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가정을 화평으로 이끌고 싶죠. 그죠? 내 모든 걸 다 갈아 넣어서라도. 근데 이 사건이 이 세상에서 일어났죠.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샬롬, 예루살렘이 평화가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지배하는 곳, 평화가 토대가 되는 곳을 세우시고자 이 땅에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일치와 관련해 협력과 관련해서 보면은 본인이 연보로 드리잖아요.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교회를 화평케 하시는 일을 열매를 만들어내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지체들이 화평을 심고자라고 했을 때 그 화평이 야고보서 나온 용어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심고자 하는 화평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력적인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살인해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게 되면 싸우고 다퉈요. 그리고 성경은 얻지 못함은 뭐 하지 않음이요? 구하지 않음이요. 자, 그럼 구했다고 해요. 무엇을 심고자? 화평을 심고자. 내 위치에서, 내 주신 상황에서 약속한 바를 따라서 그렇게 하고 싶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화평을 심어요. 자, 그런데 그 화평을 심고자 해도 받지 못해요. 자,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다음 볼게요. 무엇으로 쓰려고? 그럼 정욕으로 쓰려고 드러난 거라면 이 정욕은 앞부분에 나왔던 대로 결국은 내가 의도했던 그 화평이 교회 안에서 지체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심고자 했지만 결국 무엇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 돼요? 이 말에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화평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 이름을 우리가 바로 예루살렘이라 그런단 말이죠. 구약의 역사로 볼 때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으로 남왕국으로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결국 남쪽 유다도 망하고 바벨론 후에는 돌아왔지만은 실체적인 언약을 확신하는 과정에 또 확증하는 과정에 돌아왔을 때 바벨론이었죠. 잠시 후에 또 헬라 제국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타나죠. 자, 그 전체 과정들로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온전하게 유지됩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세속 세력이 그곳을 장악합니까? 장악하지만 누가 오시는 시간은 점점 분명하고 가까워져. 진짜 평화의 주관자이신 왕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야고보서에서 지금 말씀한 이게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욕적이지 않고 마귀적이지 않고 세상적이지 않은 화평을 꼭 교회에 심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외부에 있는 어떤 세상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기자의 문법적인 수신자의 호칭이 뭐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교회에 심게 되는 약속은 뭐냐면 화평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과 관련해서 이걸 누구 마음대로 심을 수가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심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 마음대로. 누구의 교회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아버지의 호칭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분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야고보서에서 세속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누구에게요? 세상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연보로 버려서 풍요롭게 하신 그 연보의 할례의 수종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할례의 수종자. 그게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연보의 정의예요. 할례의 수종자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지난번에 나왔죠. 사단도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 앞에서 뭐 한다고요? 믿고 떠느니라. 하지만 사단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말로는 완벽하게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했더라도 처음부터 사단은 요한복음에 나오죠. 처음부터 뭐 한 자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생겨 먹은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떤다 하더라도 모든 행위는 교회의
지체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뭐 하려는 자예요? 살해하는 자예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뭐 하고 한다고요? 살인한다는 거죠. 그 성경에서 살인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 생명을 죽인 사건에서 드러나죠. 생명이 된지라 누구 얘기입니까? 아담이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신 다음에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누구를 맡깁니까? 인류를 맡기는 거죠. 처음부터 생겨 먹은 게 첫 번째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것처럼 첫 아담을 뭐 하는 거냐면 죽이는 일인 거죠. 그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죽인다는 거죠. 그럼 끝났느냐? 야고보서가 끝났다면은 여러분 야고보서는 진짜 읽을 수 없는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장과 4장 부분에 굉장히 강하고 어느 누구도 감히 이렇게 손대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이건 내가 좀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여지를 두지 않는 이 엄격한 말씀의 그 권위를 통해서 자, 첫 아담이 실패하게 됐던 바로 그 육의 몸이 아닌 이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셨고 그리스도가 주관하셔야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아까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약속대로 받아서 무엇을 심고 무슨 나라를 이루는? 화평을 심고 화평의 나라, 진짜 참 예루살렘을 이루는 우리 히브리서에서 나왔죠.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 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총회 맞죠? 교회 누구의 피보다 거룩한 피로 확정되어 있는 곳? 아벨의 피보다 거룩하게 확정되어 있는 곳. 이 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을 투쟁이라는 이 더 다이나믹하고 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 속해서 자, 이 전체 배경이 히브리서 후반부부터 실현당하는 거죠. 교회가 약속된 바가 또 징계받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무엇을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라 그러죠? 시련을. 거기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통치와 동시에 그 속에 들어있는 화평을 심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연보와 연관이 직접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 내용들이 어떤 세상의 남의 얘기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 이 교회를 누가 반드시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걸 기록한 말씀으로 한자 한자 담겨있는 그 개념 하나하나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정보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지혜로 확증해 준다? 하늘에 있는. 그러려면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대로 아까 우리 강론에서 5개 주제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는 것으로 바로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절대로 이 땅의 논리로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난 바로 그 귀한 영혼이 되는 것이고요. 그 영혼이 먹고 살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자, 그리고 이런 자는 좀 더 강해집니다. 자, 4절부터 볼게요. 거기 보면 자, 전체 호칭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니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이 전체 톤을 보면 호소와 간구입니다. 제발 좀 이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데 그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이제 지금 이 4장 4절 같으면 뭐와 비교해요? 간음하는 여자들과 비교하는 거죠. 육적으로 더 심각하게는 영적으로. 왜 영적으로 해요? 사단도 믿고 떨 정도로 그 말하는 바를 보면 야고보서에 여러분 수신자들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죠? 그 말하는 것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자기네들이 제일 잘 알고 있고 사도들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유대인의 성경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이 함께 베드로 강론을 들었고
그 모든 외부적 조건으로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전통은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유대인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히브리서도 여러분 수신자가 유대인들 아니에요. 자, 거기에 무슨 내용을 얘기해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그거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 교회의 화평을 심으려고 하는 거기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따라서 교회의 화평을 심어주는 그 화평의 씨앗은 누구밖에 못 심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심을 수가 없다. 그게 유대주의에서는 믿음의 주로 강조한 거고요. 그럼 심을 때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였고요. 자, 이제 기억나시죠? 야고보서에는 누구 하나 챙기는 것이 하늘에 있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챙기는 것이에요. 따라서 윤리 도덕적 차원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절대 평가할 수 없고 세상과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것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행위가 되는 그 모든 내용을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며 영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바로 교회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더 강해집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 다음 나오죠. 어디에 벗된 거? 어디에 벗된 거? 세상에 벗된 것이 누구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이제 이 수사학을 쓰죠. 예, 의무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톤으로 계속 가죠. 이 야고보서를 보면. 네, 세상에 벗된 것과 벗된 것이 누구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 요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벗된 것도 있고 하나님의 원수 된 것이 이렇게 믹서가 조화롭게 잘 된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건 섞을 수가 없을까요? 섞을 수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데 예수님을 유혹하고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구약을 사용하면서 사도들의 말을 사용하면서 그 보이는 것은 세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은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는 거죠?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여러분 연결이 돼요. 히브리서에. 아, 맞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연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 그 숨기운 모든 것을 재판장이 되신 그리스도가 전부 뭐하게 하려 함이니라?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의 권위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사람의 보통 감정이나 유대인들처럼 자기네들은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지켜가고 있고 그걸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일 경우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일 경우에 이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좀 감정을 가지고 본다면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 연유였는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야고보를 나중에 성에서 집어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야고보를 뭐 거짓은 아닙니다. 역사가들 얘기긴 하지만 던져버리고 죽지 않자 다시 또 매질을 하고 그 히브리서도 보면 여러분 표면적으로 기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군지 밝히고 쓸 수 없는 거죠. 아니 그 유대인들이 본다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대로 내가 파악한 것이 진리로 믿는 사람에게 착각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의 어떤 욕심과 정력을 두고 교회에서 어떤 내 뜻을 펼치고자 하는 논리가 만약에 저를 잠식하고 있다면은 100%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이미 깊이 심판이 내린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바로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라는 것을 뭐 한다는 거죠? 드러낸다는 거죠.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날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왕관을 쓰고 이 땅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리스도와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여러분 질투식각이에요. 규모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영향으로 보면 생기기는 뭐처럼 생겼어요?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짐승이고 마귀적이요, 정력적이요, 성도들의 영혼까지, 성도들의 피까지 계산해서 팔아먹으려는 바로 장사꾼들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이제 투쟁 끝나고 나면 승리에 가면 그게 나와요. 바램은 투쟁까지 잘 싸웠으니까 승리할 때는 좀 조용히 다 끝장내시고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아까 우리 잘 나왔던 5가지 약속된 속성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전능성과 함께 주권성과 함께 자비성이 오는 거예요. 슬라미를 건드리지 말고 놔둬야 되는데 그 좀 신랑문 늦게 열어줬다고 성 밖에 가서 군인들한테 그야말로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슬라미는 조건 없이 맺은 사랑 때문에 그 망가진 몸으로 누굴 빨리 오라고 그러죠, 장로님? 빨리 와라! 신랑 이럽니다. 부끄러워서도 못 부를 텐데 그리고 신랑이 와서 머리끝부터 발가락까지 아가서에는 2장에 4장의 찬미가 나오죠. 그리고 7장에 또 한 번 똑같은 부릅니다. 7장에 아가가 아니 술람미가 부를 때는요. 술람미 몸은 거의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부릅니다. 솔로몬 너 와라. 왜? 조건 없이 너가 나랑 맺었기 때문에 문제 삼으면 안 된다 너. 그러니까 와서 신부야 가자. 네 고향에 네 침실로 가자.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런 배경들이. 이 배경 하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유일하게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위로, 좀 약간 변명이라 그럴까요? 아, 내가 실수로 혹은 나의 어떤 불의로 정욕적인 마음에서 내가 속한 내 교회에서 그게 가정이든 지역교회이든 지체든 간에 망가뜨려 놔도 누가 지키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때로는 뭐 해도 괜찮구나. 뭐 이런 건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온몸이 빨리빨리 그런 건 챙겨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기중심적인 게 말씀으로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깨닫게 하시느냐. 그냥 거기에서 변명하고 아담처럼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변명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지체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거나 하는 것으로 가느냐. 그 모든 주권과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기록한 말씀으로 바로 이렇게 우리 눈앞에 같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말씀의 능력이 심판받는 거죠. 그 다음 좀 더 강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무엇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4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요 정욕적으로 쓰려고 하나님 말씀을 더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스스로 더 내가 누구의 원수가 되고 있다는 심판이 임하는 거죠. 무섭죠. 그러니까 개혁자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서문을 검색해서 찾았거든요. 야고보서가 서문으로 시작하자마자 루터 글이 딱 나타납니다. 지푸라기로 다뤄야 된다. 이걸 본문으로 넣으면 안 된다. 넘어진 거죠. 여러분 이 자체가 루터를 탓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지금 야고보서 본문 이 자체가 루터가 그렇게 한 것을 야고보서의 말씀의 권위가 그를 그렇게 지배한 겁니다. 그렇게 끌어간 겁니다. 루터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데 성경신학에 너무너무 귀중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야고보서에 나오던 받아야 될 시련, 그 다음에 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약속하신 히브리서의 징계, 그 징계를 맞으면서 누가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다는 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당신의 계시를 확증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받은 징계와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그런 마지막 그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때리되 이제까지 배운 게 너무 아까우니까 누구 이름은 지우지 마세요. 누구 이름은 여호와는 지우지 마세요. 그거는 건들지 말고 좀 어떻게 하셔도 좋은데, 여러분 사실 그 과정이 뭡니까? 전능성에서 욥을 재산을 치고 가족을 죽이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던 친구들이 와서 뭐하는? 희롱하잖아요. 너 숨기는 거 있으니까 얘기해봐. 그거 얘기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지. 한 사람이 와서. 그러고 두 번째 또 오고 첫 번째 왔던 사람이 또 하고. 그래서 욥기서의 전능성 계시의 무대가 여러분 9장면이잖아요.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젊은 놈까지 와서 누구죠? 이름이? 예? 성은 에리오. 예, 엘리후시죠. 엘리후입니까? 엘리바스죠. 예, 예. 와서 당신이 참 많지만 당신들은 늙은 세대다. 그런 지식 가지고는 여호와 일 못한다. 조롱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 본문 본대로 바로 경영하는 바가, 경영이 여러분 뭐냐 하면요, 약속한 바예요. 약속한 바를 뭐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 명령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내가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 5절이 이제 모아집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줄로 생각하느냐. 자, 폭로를 시켜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거룩한 척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리스도가 주관하지 않으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더 심하게 나왔죠. 쓰면 쓸수록, 그 말을 정욕적으로 쓰면 쓸수록 누구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절에 이 상황을 버렸다가 아니라 누가 사모한다는 말로 표현을 하죠. 성령께서 뭐하는? 시기한다. 뭘 시기하겠어요? 뭘 시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정욕대로 쓰는 것, 자기 정욕대로 쓰는 걸 성령께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 말씀 나오시는 거 기억나시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뭐예요? 탄식으로. 우리 유재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자주 써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력적으로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뭐인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정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정력적인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그 기도를 보증해 주셔야 가능해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야고보서는 혓바닥 한번 잘못 눌리는 것에서 누구의 원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누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요? 성령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루터가 이걸 못 보는 거죠. 왜? 앞부분에 조심하고 도덕적으로 정욕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의인은 내가 이제부터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자기의 앞에 무릎을, 그 세상 정욕이 말로 어떤 도덕적 행위로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종인 것처럼 행사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그리스도가 주관하지 않으시면 이건 바로 누구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 다음에 이 투쟁과 관련해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어린 양처럼 보이는 무엇을 간파할 수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음료 권세를 볼 수 있고 짐승 권세를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육의 몸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태어났던 그 가정에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투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담보로 잡혀놓고 이건 우리 거니까 이 유산은 보존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단지 있다면은 지금 있는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가 보증이 되셔서 성령이 보증이 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자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교회의 원수가 되는 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7장에 확증하셨던 것처럼 창세전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저들이 의뢰 안에 있으므로 성령께서 이 자를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라는 이 보증을 누가 사모하기까지 우리를 탄식하면서 돕는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성경 강론집에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백 가지 사건의 주어가 뭐로 시작하죠? 성령께서. 이게 여러분 지금 읽었던 야고보서 4장 5절만 그럴까요? 아니면 전체 다일까요? 더 나아가면 창세기부터죠. 기록하게 한 바로 주관자와 또 그것을 보존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요. 예, 좀 더 볼게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 연결고리는 진짜 황금고리입니다. 이 내용이 안 나오고 만약에 더 간다면 아마 읽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죠.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할게요.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 예. 그 양상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쓰려고 하는 걸로 드러난다? 정력적으로 쓰려고 할 때. 이때 성령께서 보증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죠. 자, 4장 6절에서부터 10절 순복하여 손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며 낮추라고 촉구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무엇을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까 누구의 사모함이 나왔죠?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5장 1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는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보존할 것이다.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물리치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이 본성을 이 지상에 막 섞여 있고 혼돈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걸 누가 구분해 내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무엇으로요? 보내준 야고보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아니다, 이것도 잘못됐네요. 보내준 야고보서를 받아들이게 하느냐, 야고보의 생각이라고 밀어버리느냐. 이 정도 내용은 우리도 알고 있으라고 유대인들이 버리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구나라고 받아들이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17절. 그런즉 너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 주석하는 이 원로 목사님이 저자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럼 이쯤 와서 순복할지어다라고 해버리면 앞부분의 내용이 우리가 순복할 수 없는 자인데 순복할지어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럴 때 이제 문법 확인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딱 확인했더니 뭐로 나와 있다고요? 9317에 순복할지어다가 뭐라고요? 두 번째 단락에 여러분 히포타소가 나오죠? 찾으셨어요? 예, 9317에 히포타소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이는 명령형 과거 뭐라 그래요? 수동태. 수동태라는 말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과거형은 여러분 뭐냐 하면요, 되돌릴 수 없는 거. 그럼 성령께서 사모하신다는 말은 순복하게 되도록 이미 뭐 했다? 결정했다. 그 말이 현재 우리 문법으로 보면은 뭐로 번역이 돼요? 순복할지어다로 되네요. 찌어다. 찌어다가 그러므로 찌어다라고 번역할 때는요, 전체는 제가 확인 못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수동태일 확률이 많습니다. 특히 명령문일 때. 그걸 순복의 대상이 우리 성도들일 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명령어는 과거 수동태로 너희는 복종당하라 이 말입니다.
누가 해 나가신다는 누가 해 간다는 할 수 있다는 능동태가 아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는 능동태가 아니라. 따라서 이 내용은 이 수동태로 인하여 루터처럼 이 내용은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걸 기록해 놨다. 야고보가 그렇게 보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순복할지어다. 그렇게 되면 마귀를 뭐 한다? 대적하리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셔서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것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진짜 교회에서 보이는 외모로 그 입에서 나오는 어떤 적당한 이야기로 교회를 평가하고 지태를 판단한다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세상적인 것과 성령이 사모하는 것을 누가 분리하고 주관해 가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것은 오직 기록한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1부, 2부 경건의 3부, 또 우리가 4부죠. 오늘 같은 경우 4부 가치론 신학 특강까지 이 연장선에서 첫 시간부터 둘째 시간, 또 저는 제 시간에 이렇게 이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어떤 말을 하건 어떤 이론을 전개하건 간에 성령께서 하시고,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서 능력으로. 그때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는 걸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를 피하게 되리라. 자, 8절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아까 순복할지어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역시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하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럼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죄를 말할까요? 아니죠. 사도가 보낸 이 편지를 누구의 글로? 인간의 글로 보는 자들이 바로 죄인인 거죠. 그런 자들이 바로 누구와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 합니까? 제가 제 목숨이라도 던져서 말리겠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죠? 어디로 뭐라고 불러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사정에 처해서 이제 제가 가서 장로님 참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상황 잘 견디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좀 승리하는 날이 올 겁니다. 이랬을 때 여호와 그리스도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 돼요? 뭐라고 하면 돼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야고보서의 본질로 들어가야죠. 뭐 하라? 목사님, 사단아 물러가라. 제가 할게요. 사단아 물러가라. 우스운 얘기 같지만 야고보서에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기록한 말씀 한 구절 한마디 속에서 역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말 그대로,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곳.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이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 성도들을 한 분이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도가 무슨 무리인 거죠? 거룩한 무리. 예.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이제 요단락까지 할게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기 또 나옵니다. 무엇을 품은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야고보서 말씀 안 받아들이면 방법이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게 하면. 누구와 원수되는 것과 성령이 사모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과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자, 이 구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요, 9절에 보면 뭐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기도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는 내용이 진짜 그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고아를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화평으로 심고 싶어요. 좀 다른 걸 가져오면. 그러나 로마서에 있는 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이 너무 좋은데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어디 아래로?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 가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달라고.
말은 완벽한데 이게 그냥 드시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인 게 되고 내가 해나가는 게 하나님 몰려옵니다.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지어다. 네. 울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보면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뭐 합니까? 바꿀지어다죠. 바꿀지어다가 수동태예요. 다시. 그러면 수동태라는 말은 누가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애통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거 드러납니다. 보여주십니다. 말하고 상대방이 내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해서 오늘 나 그분하고 교제 잘했어. 이거 안 됩니다. 잠도 못 자게 해요. 야, 그때 그런 트릭을 써서 그 말로 사람을 그렇게 매수하냐? 잘해. 너 이번에 너무 잘했어. 다음에는 내가 조금 도와줄 테니까 그때는 너 더 잘해봐. 그러면 아주 좋은 우리 가정의 너 아들이 될 거야. 해놓고도 나중에 가면 얼굴이 막 이렇게 간질간질하고 뜨거워지죠. 이게 유독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같이 하자는 게 아니죠. 그리고 10절에 왜냐하면이에요. 아까 여러분 4장 5절에서 무슨 말씀으로 하늘로 확 연결시켜 버렸죠? 성령께서 뭐 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이 있었죠. 지금 또 무거운 얘기 했죠? 마지막에는 누구 이름으로 다시 하늘에 있는 지혜로 연결시키나 보세요. 그러므로 라는 말을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을 넣어도 돼요. 주 앞에서, 여러분 이 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로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낮추라. 왜냐하면, 그리하면, 왜냐하면으로 보면 돼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 하리라?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요한 1, 2, 3, 4에 가면요.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된다는 것으로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서 투쟁의 맥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다음에 4장 11절부터 세속적 교만을 아직도 안 끝났어요. 4장 12절부터 5장 6절까지 또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거룩한 영혼을 여호와께 그리스도께 접붙이 계속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을 수 없는 말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과 폐부에 골수에 심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또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하고 내 감정을 묻는 것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내 욕망과 내 정욕을 숨기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바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지혜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기를 또 한 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